한 주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저와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한번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분이죠.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룡 교수님. 2년이 채 안 됐는데 암투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와 헤어졌습니다. 그분이 유고작처럼 낸 시집이 있는데 헌팅턴 비치에 가면 내가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입니다. 표제작이 그 시집 가운데 있기도 해요. 같은 제목도. 그의 큰딸이 미국에서 검사 변호사로 있다가 어느 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셨는데, 그리고 참 많은 어려운 이웃들,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힘쓰다가 그만 2012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10년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딸에 대한 그리움이 이 헌팅턴 비치에 가면 내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헌팅턴 비치에 가면 내가 살던 집이 있을까? 내가 돌아와 차고문을 열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운전하며 달리던 가로수길이 거기 있을까? 내가 없어도 바다로 내려가던 하얀 언덕길이 거기 있을까? 바람처럼 스쳐간 흑인 소년의 자전거 바퀴살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을까? 헌팅턴 비치에 가면 내가 있을까? 아침마다 작은 갯벌에 오던 바다새들이 거기 있을까? 헌팅턴 비치는 여령 교수의 딸인 이미나 목사가 살던 지역 이름입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있을까? 딸에 대한 그리움이 이 시에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죠. 이처럼 우리는 장소하면 거기 어떤 사연들이 생각이 납니다. 장소하면 떠오르는 아픔이 있기도 하고 또 좋은 추억이 있기도 하죠. 아픔이 있는 그런 장소도 있을 겁니다. 그곳을 생각하면 그곳에 가면 아픔이 떠오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아픔이 걸음이 돼서 성숙하게 되면 그 아픔도 추억이 되고 감사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이어령 교수는 한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의 소원대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통해서 성숙해서 자신도 항암 투병 중에 이 시집을 남긴 겁니다. 그 시집의 서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네가 간 길을 지금 내가 간다. 그곳은 아마도 너도 나도 모르는 영혼의 길일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원망했던 그가 이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에 대해서 좋은 글들을 남겼고 그 아픔이 치유가 돼서 그의 영성에 있어서 귀하게 성장하는 그런 추억이 되었죠. 오늘 우리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숫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고향을 떠났던 그곳입니다. 그곳에 3년이 지나 제자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다시 모여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있음을 가서 내 제자들에게 전하고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니 거기서 다시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떠났던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닷가에 3년 만에 다시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걸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갈릴리 호수로 다시 오면서 무슨 기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에 와 있는 것일까요? 2절에 보면 그 당시 그때 모였던 제자들이 7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일까요? 이 7명의 제자들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같이 베드로를 따라서 배에 올라 있습니다. 이들은 왜 도대체 다시 배를 탄 것일까요? 혹시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기다림이 너무 무료해서 물고기나 잡으려고 배에 올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배에 오르는 것일까요? 어쨌든 3년 만에 다시 물고기를 잡았는데 옛날 감각을 다 잃어버렸는지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았는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는데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호수에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닷가에 서 계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익숙한 음성에 이끌려 그들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을 들어 올리지 못할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누군가가 주님이시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얼른 겉옷을 걸치고 여미고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은 왜 그들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고 하신 걸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나타나신 일이기 때문에 20장 19절 이하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방문하셨을 때와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제자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평강을 얘기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날 약속하셨던 대로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능력과 비밀의 증인으로 보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들의 아픔과 실패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상처가 가시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요. 또 그들에게 가시가 돼서 찌르기도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주님이 맡기시려고 하는 이 교회 제자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를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 주고 분열시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먼저 치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갈릴리에서 먼저 만나자고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날 밤을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이 그날 밤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지금 이 밤, 그날 밤이기도 하지만 유독 이 그날 밤을 강조했던 것은 그날 밤이 그들에게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날 밤.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은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날도 역시 밤이었습니다. 그 호숫가에 베드로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지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처럼. 네,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했더니 가득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때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에게 떠오르는 그날 밤은 바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날 밤입니다. 그것이 떠올라서 베드로도 즉시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 것이죠. 근데 이상한 행동이, 베드로의 행동이 참 이상해요. 그렇게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께 달려갈 정도라면 주님 앞에 가면 와락 끌어안고 반가워해야 할 텐데 왠지 베드로는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멈칫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주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을 보았을 때 떠오르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숯불은 아픔의 기억이기도 하고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기도 합니다. 그 숯불을 보는 순간 주님 앞에 선 베드로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며칠 전 주님이 대제사장 관저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도 따라갔다가 멀찌감치 있다가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한 여종이 당신도 예수 제자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절대 아니다. 저주하면서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일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평생 이 일을 지우고 싶었을 겁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숯불을 마주하는 순간 베드로는 이 생생한 아픔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멈칫 주님께 달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도 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마련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데 12절에는 이렇게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에 주님은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나눠 주셨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그날 밤이 또 떠오릅니다. 제자들에게 떠오르는 그날 밤 사건. 바로 며칠 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하셨던 최후의 만찬 자리가 생각이 납니다. 주님은 떡과 간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십자가에서 찢기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받으라 먹으라.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흘리는 나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주님 앞에 둘러앉아 있는 제자들은 주님이 준비하신 떡을 보면서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날 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 주님이 베푸신 성찬,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성찬을 대하면서 그들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때 일을 그들에게 회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숯불과 떡과 생선을 준비하신 거죠. 이를 위해서 주님은 먼저 갈릴리 와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어서 그 자리를 마련해 두신 겁니다. 주님이 마련해 주신 이 숯불과 떡, 물고기는 무엇을 암시할까요? 이것은 어찌 보면 제자들의 지금까지의 중요한 순간을 그들 앞에 펼쳐놓은 겁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날 밤 갈릴리 호수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그 밤, 그 자리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 자리.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장담했을 때 그 자리에 마주 앉았던 주님이 마련해 주신 이 최후의 만찬 자리가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어른거리는 숯불을 보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 숯불 앞에서의 모습이 생각났을 겁니다. 부활의 주님과 마주 앉아 있는 제자들의 얼굴은 어른거리는 숯불 빛에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얼굴이 비춰지는데 아무런 말 없이 침묵하고 있지만,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지만 그 무거운 침묵과 함께 흐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입니다. 그 뜨거운 눈물이 그들의 가슴에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 뜨거운 눈물이 홍수처럼 흘렀을 겁니다. 한 정도의 찬양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의 고백이기도 한 그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외면할 수 없어. 거절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어. 주님의 그 사랑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 아마 베드로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렇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펼쳐주신 그 사랑의 식탁 앞에서 자신의 지난날의 아픔도 상처도 주님을 대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모습도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펼쳐주신 그 사랑의 식탁에서 그 사랑을 느꼈기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이들의 아픔과 실패의 아픔,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맡기실 이 사역 그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님이 떠나신 후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맡기셔야 했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실패, 아픔,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고서는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이상한 일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거기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다고 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3년 전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됐을 때 그날에는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필 153마리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때는 찢어졌는데 왜 지금은 찢어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맡기고자 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그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것은 결코 찢어질 수 없다는 것이고 찢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섬겨야 될 교회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결코 찢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이, 일이 있는데 교회는 결코 찢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분립하고 그래서 개척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상처나 어떤 내가 섭섭함이나 이런 일을 인해서 교회에 상처가 되고 찢어져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정환 장로님이 노회장으로 계시는데 그래서 노회장의 인솔로 국내 순교지, 우리나라에 순교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순교지 방문하는 일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참 기억에 남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사연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김제에 일명 기억자 교회라고 하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에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헌신은 한국 교회사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길이길이 기억되고 있는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은 경남 남해 출신인데 어린 나이에 부모를 다 잃었습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해서 김제로 떠납니다. 그곳에 가서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사업하는 분인데 그 사람의 마방에 취직을 해서 마부가 됩니다. 모슴이 된 거죠. 그러던 중에 테이트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두 사람 다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이제 장로를 세워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이 조덕삼 씨가 참 많은 헌신을 해서 땅도 드렸고 물질도 드려서 그 교회의 건축이며 모든 것은 이 조덕삼 씨의 헌신으로 세워지고 섬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사람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공동회 했을 때 여러분 누가 당연히 장로가 됐을까요? 모든 사람의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이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동회 결과를 보니까 조덕삼 씨는 안 됐고 그보다 나이가 있는데 그때 이 조덕삼 씨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이 같은 분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과에 순종하여 받들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자익 장로를 정성껏 섬기면서 겸손히 교회를 더 열심히 섬겨 나갔습니다. 후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테이트 선교사가 이자익 장로를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추천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5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모든 학비를 이 조덕삼 장로가 다 부담합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있을 때 다시 우리 교회로 목사님으로 모십시다 해서 이자익 목사님이 그 교회로 다시 부임합니다. 두 분은 열심으로 헌신했고 그 교회는 계속 부흥해서 그 교회에서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그 교회에서 4대째 장로들이 그 가문에서 계속 나와요. 그 중에 손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국회의원 4선 의원이셨던 조세형 씨. 서울에 있으면서 매 주일마다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섬겼어요. 4대째 장로. 현재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는 그 교회의 기둥이고 그 기둥을 떠받치는 주축돌은 장로와 재직들입니다. 이분의 관계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한국교회사에서 참 유례없는 분이에요. 노회장을 5번 하셨고 총회장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제가 노회장 2번 했을 때도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훌륭한 분. 만약 그때 내가 이 교회 건축했는데 내 도움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안 뽑아줘? 만약에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섭섭해서 교회를 떠나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겸손히 더 열심으로 섬기고 그의 가문이 이렇게 아름다운 복을 받습니다. 공동회를 우리가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항존직은 이름으로 항존직이 아닙니다. 교회를 받드는 기둥과 같은 역할이고 주춧돌과 같이 이름 모습 드러나지 않아도 겸손히 섬겨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며 재정적으로도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며 구제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이며 이웃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물질로 베푸는 그런 일들은 다 어디서 우리가 해야 할까요? 교회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이 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분들의 헌신과 재정적인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도 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기도 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교육에 힘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존직이 될 분들은 무엇보다 11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찬식에 우리도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제자들과 같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이같이 자리를 베푸시고 나를 위해 주님이 친히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죄사함의 보혈로 나눠주시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받들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생명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다짐하면서 우리도 이 성찬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밤, 오늘 우리에게 이날은 제자들이 떠올렸던 그 은혜의 시간들처럼 우리도 그런 이 성찬을 대하면서 그런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 아픔과 상처도 치유되고 회복돼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